함께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우리가 거주했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더니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을. 그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답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다.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 자손들의 독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졸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새벽 찬양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에 말씀 앞에 섰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어김없이 1,000번째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또 남동생의 구원과 어머님의 건강과 사업장과 새로 계획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또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그 감사의 모든 제목들이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열매 맺고 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가나안 정복의 막바지입니다. 이제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고요. 또 레위 지파만 이제 남았습니다. 이 레위 지파, 그들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만의 땅을 그 기업을 따로 주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은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9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가 구별된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만 그들의 온 마음과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 지파를 오늘날로 한번 비유해 보자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기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레위 지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레위 지파의 땅 분배되는 모습을 좀 보면서 과연 이 시대의 레위 지파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보면 1절과 3절을 좀 빠르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여호수아에게 나와 이스라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서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과 그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또 그들의 가축을 먹일 목장은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레위 지파의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들과 목초지를 직접 주라고 명령을 하신 것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도피성 6성읍을 포함해서 총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요구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자손은 레위 지파를 위해 자기들이 얻은 그 기업의 일부를 내어주게 되는 거죠. 먼저는 레위 지파 중에 이제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앗 자손, 레위 지파 중 그앗 자손이 먼저 제비를 뽑습니다. 그앗 자손은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과 그 외에 그앗 자손의 그렇게 두 분들을 나누어 제비를 뽑게 되는데요. 그앗 자손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내준 13성읍을 제비 뽑기로 받고 그 남은 그앗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내준 10성읍을 제비 뽑기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와 요단강 동쪽의 므낫세 반 지파가 내준 그 13성읍을 제비 뽑기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들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내준 12성읍을 제비 뽑기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가 동쪽과 서쪽을 망라하고 이스라엘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은 야곱의 예언과 관련이 있죠. 자, 앞서 제가 어저께 또 그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야곱은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살해야 한 일 때문에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하여서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가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죠. 그 예언대로 유다 땅에 그들은 흩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그 흩어짐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곳곳에서 이 이스라엘의 거룩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레위 지파의 흩어짐과 가르치는 역할은 이 땅에 나그네로 부름을 받아 곳곳으로 흩어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이 레위 지파의 흩어짐의 저주를 이스라엘 곳곳에서 말씀의 빛을 비추는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사는 다른 지파들과 비교하면 이 레위 지파의 흩어짐은 저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세상 곳곳으로 보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염두에 둔다면 이 흩어짐은 복이 되고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민수기 35장에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자기들이 거주할 성읍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이에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이 제비를 뽑아 얻었고 이미 또한 자기들이 수고하여 얻었다는 이유를 막 그렇게 대면서 둘러대면서 이 레위 지파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다 함께 순종하며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는 땅의 소유권이 각 지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으로부터, 그러한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인 것입니다. 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자, 여기 자기의 기업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업에서 주었다는 거죠. 레위 사람들의 그 목초지를. 그런데 순서가 사실 먼저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고 나서 자 이제 너희 다 받았지? 좋지?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자 이제 제비 뽑아서 이 레위 사람들에게 줄 성읍을 뽑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뭐 애들 말로는 줬다 뺏는 거죠.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순서를 뒤바꿔서 먼저 레위 사람들에게 먼저 줬으면 차라리 좀 이렇게 아쉽지라도 않죠. 그런데 먼저 다 좋은 땅 다 분양받아서 아파트 다 분양해 놓고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 이제 레위 지파 줄 거니까 이제 제 집 뽑아라고 그러는 것이죠.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서 일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들을 섬기고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교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거 먼저 챙길게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세요. 넘치게 주시죠. 그리고는 자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영광 돌리나 한번 보자 라고 그렇게 보시는 분이신 거죠. 마음껏 주시고 남김없이 다 주시고 온전히 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챙기는 것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요, 이 성직자에게 주는 그 사례를 11조를 국가적으로 나라에서 떼갑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월급이 나올 때 원천 징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나라가 국민들에게 원천 징수로 11조를 떼간 걸로 성직자들을 먹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럼 성직자들은 되게 좋겠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사례, 뭐 누가 사례를 주냐 안 주냐 이런 것 가운데 문제 삼을 일이 없잖아요. 나라에서 떼어주니까요. 그럼 여러분 과연 독일에서 그런 성직자들이 존경받고 사랑받고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이건 내가 자발적으로 기쁘게 드린 11조가 아니잖아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라에서 떼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일종의 세금이 되는 거죠. 11조는 냈지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오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겠나요? 이 종교개혁의 나라, 루터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오늘날 이 독일도 기독교가 땅에 떨어졌죠. 나라에서 그 11조를 걷어가면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런가요? 돈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는 빵을 먹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은 떼먹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이것 드리려고 내가 열심히 일했지 하나님 이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쁘게 드리는 이 헌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걸 나라에서 원청징수를 해버리니까 돈은 제대로 모일지 모르나 마음이 모이지 않으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신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내어 드리는지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억지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내가 해야 되니까 이를 악물고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헌금하시는 거 그렇게 그런 태도를 보이시면 아니 되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이 중에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내어 드릴 때 그래야 하나님께 그 물질과 우리의 마음이 영광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땅 레위 지파가 받을 그 성읍들과 이 목초지들, 이것을 보면서 비록 레위의 그 실수와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받게 된 그런 저주와 같은 흩어짐의 그런 저주와 같은 상황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 또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각 레위들이 각 지파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예배자로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투입되어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부르심에 따라 감당하게 하시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거룩한 예배자인 레위 지파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다시 한번 이 점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밟는 곳,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곳,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레위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죠. 우리가 기쁨으로 다른 모든 지파들이 레위에게 분배되어야 될 그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순종함으로 기꺼이 내어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질,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어드려질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 10의 1조와 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자원하여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 지파에게 분배해 주시는 그 땅과 또 그 목초지, 그 성읍들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셔서 또 그 안에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나아가 흘려 떠내려 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온전히 삶의 열매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